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미암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이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부터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희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여 만병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는 세일산이라는 상징어를 사용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36장에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 다 같은 산이지만 한쪽은 에돔 이방인의 산이었고 이스라엘 산, 이 산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곳임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일산으로 표현되는 에돔은 이방인, 즉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회복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넘겨주셨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렇게 멸망하고 보니 이방인들이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도다.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축복받은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곳, 그곳이, 이 높은 곳이 야 우리께 됐다라고 신이 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사방을 삼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야 이게 하나님 계시던 곳 아니냐? 그 잘난 이스라엘 백성의 땅 아니냐? 그 훌륭했다고 하는 예루살렘 아니냐? 그런데 우리께 됐다. 이방인들이 신이 나서 비방하고 이렇게 말거리가 되게끔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4절 말씀 이스라엘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조롱거리 노략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하게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이방인들이 내 땅을 차지했다. 내 백성을 다 몰아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이렇게 수치가 되고 정말 아주 처참한 그런 지경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 땅 이스라엘 산들을 내 기업이다 신난다 높은 땅이 우리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맹렬한 질투를 하신다. 이건 내 땅인데 내 백성의 땅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어? 라고 그런 마음 맹렬한 질투를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7절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이방인들의 수치를 반드시 드러내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산이 이방인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질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회복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회복을 전제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전제로 해서 심판하셨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멸망이 끝이었지만 심판이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우리가 잘못 갔을 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시긴 하지만 회초리를 들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회초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회초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불같이 질투하는 마음이다. 뺏겼던 백성을 다시, 우상에게 뺏겼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처럼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게 이 말씀이 본문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때렸고 쫓아냈고 다 공격당하게 하고 산은 다 황폐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은 덕지덕지 다 뜯어져 갖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돌이킨다는 말씀은 심판에서부터 회복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이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성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또 사람을 너희를 위하여 많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서 건축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거주하게 하고 건축하게 하고 짐승과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위에 따라서 거주하게 하고, 마지막 거기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회복하시는데 회복이 옛날처럼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더 좋게 하시겠다, 더 좋아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더 최상급으로 올라가는 회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너희의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자식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낮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백성과 내 땅이, 내 기업이 비방받는 것 원치 않는다. 이제부터는 칭찬받는 자리에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예비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돌이켜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회복은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 전에보다 더 낮게 대우하리라, 더 좋게 대우하리라, 더 많이 훌륭하게 대우하리라,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리라 라고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참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 그 사랑이 내 마음과 영에 채우셔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전보다 더 강한 자리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